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가득한 성경 쏙쏙 시간입니다. 두 분 한 주간 구원받은 백성답게 승리하며 사셨습니까? 아멘. 우리 지난 시간 성령님의 인치심 생각해 봤는데요. 어떠세요? 그 하늘 맛 지난 얘기했는데 어떤 미리 맛보게 하신 어떤 하늘 맛이 있으셨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난 한 주간 일단은 항상 사춘기일 줄만 알았던 큰아이가 네. 예, 조금 이제 기도의 응답으로 정신이 돌아와서 네네네. 좀 문자가 그 두 글자가 아니라 한 문장이 왔더라고요. 아빠 요즘 많이 힘드시죠? 정말요.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네. 이때 이 두 줄 받고서 괜히 눈물이 이렇게 나면서 이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구나. 예. 야, 자식들이 그만 알아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요. 어떠세요? 세르자매님. 한 주간 저는- 어떤 경험들이 하늘 맛을 보는 경험이었나요? 네. 죽어서 가는 게 천국이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천국이 그냥 내 주변을 천국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또 많은 사람들을 또 사랑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제 삶의 질이 또 변화가 되는 것 같아요. 자매님 거기 계심으로 인해서 인간들의 잔치라든지 또는 인간들의 모임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계신 자리가 되도록 그런 복의 통로로 살아내신 세월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네요. 네. 어쨌든 우리 자식들은 네. 부모 마음을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도 뭐 그러실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짧게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계셔서 진짜 좋아요. 이 고백 때문에 춤추시는 분 아니실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뭐 이 정도 하고요. 본문을 통해서 오늘 어떤 은혜를 주실런지 기대하면서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칭찬을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과 저도 이 본문을 통해서 칭찬받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아멘. 자, 세례자매님 16절 읽어주세요.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기도할 때마다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죠? 에베소 교인들을. 왜냐하면 3차 전도여행에서 3년 6개월이나 머물렀던 의미 있는 장소니까 왜 생각이 안 나겠어요. 로마 감옥에서 그분들을 기억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얼마나 그 사람들이 사랑스러웠으면 떠올릴 때마다 기도 제목 가운데 감사가 끊어지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사람들 생각하며 기도할 때는 감사가 좀 앞서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들 생각할 때, 기도할 때 감사하기도 하지만 아프기도 해요. 그죠? 네. 그만큼 마음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아프기도 하고 또 즐겁기도 하고 흐뭇하기도 하고 그런 감정들이 느껴지는 거겠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 어느 때는 정말 말 안 듣고 그래서 사춘기 곧 지났지만 이게 또 언제 오춘기 올지 모르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래도 마음 잘 가라앉히고 하나님 야 이렇게까지 잘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고요. 속장님들이 이제 감리교회 속장입니다. 부역장님들, 목장장님들 이런 분들이 속도원 생각할 때 구역 식구 생각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다고 그러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릴 수 있는 고백이고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 아들이 시험에 합격했어요. 우리 집사님 이미 퇴직했는데 새로운 직장을 얻었대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사랑하니까 고백하게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 되고 아프고 이런 일을 통해서 감사를 하게 되는데 병이 낫고 이런 걸 통해서 근데 바울은 과연 에베소 교인들에게 어떤 감정 또는 어떤 일을 보았기에 들었기에 감사로 엎드리고 있을까요? 15절이거든요. 승리자님 읽어주세요. 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아멘. 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게 되었다. 너희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소문이 내게 들렸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 들으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자기가 성심을 다해서 목회를 했는데 그 교인들이 믿음이 자라나고 있다는 소문이 있고요. 그 교회가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하나님
참 내가 귀하고 복된 보람을 맛봐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3년 6개월 동안 전도여행에서 아주 애를 쏟아서 거기서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셀수스 조선 지금 쪽인데 거기서 밤낮 쉬지 않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이들이 복된 결과로 돌아오게 되고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교회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소문이 들려지게 되고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게 되는 거죠.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믿음, 두 번째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너희 믿음 때문에 내가 감사해, 너희 믿음을 칭찬해, 뭐 이런 얘기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어떤 열심을 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에 있어서 열심도 중요하지만 강도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방향이에요. 때로는 자기 믿음을 그대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연세대학교 정재현 박사님이 계세요. 신학부 교수님이시고 종교 철학 교수님이시고 그런데 제가 이제 거기서 교육대학원 종교학 할 때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이 하셨다는 재밌는 말이 있는데요. 신을 규정하는 신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첫 번째 앞에 신은 신 할 때 하나님 할 때 그 신이고요. 맨 마지막에 신은 믿을 신자예요. 하나님을 규정하는 믿음. 근데 그 말을 똑같이 신이잖아요. 그래서 신을 규정하는 신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오용, 믿음의 꼬리 그대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믿음이 아무리 지나쳐도 아무리 강해도 믿음의 꼴 그대로 그게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 믿음이 아무리 강해도 그 믿음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각종 좋은 믿음들이 좋은 신들이 참 신이신 하나님을 이리저리 규정할 수 있죠. 그러나 여전히 그 규정은 나름대로임을 기억하는 것. 그게 이제 지혜겠죠. 각자 나름대로가 모여서 하나님 그대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만이 하나님 그대로라고 규정하게 되면 거기서 벗어난 다른 모든 믿음들은 다 거짓 믿음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오만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교육전사로 일하던 시절에 주일 예배만 간신히 나오시는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심각한 병에 걸리셨어요. 치료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결국 마지막에 이제 기도원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원에서 병이 났어요. 복되고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복되고 귀한 일을 경험한 다음부터 그분의 신앙이 조금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체험하고 자기가 경험한 것 위주로 나름의 신앙 체계를 구축하는 믿음의 꼴을 세우는 건 뭐 당연한 일입니다만 그 체계가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 체계가 그대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병 났다는 소리만 들으면 병원에 가야 될 사람을 기도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금요일이 되면 우리 교회 금요철 예배는 오지 않고 뭐 자기 집에 모여서 기도를 나중에 하고 그래도 병이 안 나오면 그 기도원 찾아가서 기도받고 오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병이라도 즉각 나오면 참 좋은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건 병이 들었어도 그 병 가지고 더 큰 감사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무조건 병 나는 것만 좋은 믿음이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고정이 됐어요. 계속 그런 일을 하니까 의사를 통해서 병을 고칠 수 있는 환자들까지도 시기를 놓치게 되고 그러면서 다툼이 생기게 되고요. 교회에서는 기도원 갔다 온 사람과 안 갔다 온 사람 사이에 영적 교만함 때문에 또 불화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제가 담당 목사님께 여쭸어요. 목사님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교육 목사님이셨는데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한전도사 그래도 그 집사님이 얼마나 열심히니 또 그러세요. 그때부터 제가 품게 된 생각이 믿음하고 열심이 같은 말인가? 이런 생각을 좀 품게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저 질문이 참 그래요, 그죠? 이렇게 막 얘기해놓고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면. 뭐 어떻긴요. 네, 어떻긴요. 네. 그 보는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네, 네. 그래도
원칙은 원칙대로 지키면서 올바르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원칙을 위반하면서 그걸 자기만의 원칙을 세운다는 거는 굉장한 또 늪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네. 믿음과 열심이 어떤 믿음,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근데 그 믿음이 큰 믿음이고 원칙이고 그 가운데 병이 날 수도 있고 또 건강해질 수도 있고 뭐 경제적인 문제 해결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해결 방안들이 단편적으로 있는 거겠죠. 근데 이게 이제 치환되면 그렇죠? 그러면 예수를 통해서 내 병 낫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목적인가 하는 건 사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뭐 의대 가기가 쉽습니까? 그러니까 똑똑한 젊은이를 택하셔서 공부 너무 열심히 하게 하셔서 의대 합격시키시고 또 의대 공부 6년 그 힘들잖아요. 6년 공부 다 시키셔서 하얀 가운 입히셔서 나를 위해서 그 병원에 앉혀놓으셨다. 나는 좋은 대한민국 의료보험에서 몇천 원만 내면 그 공부 많이 한 의사 선생님에게 진료를 받게 하셨다. 그러면 병원에 기쁨으로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쨌든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열심 그 자체로 곧 믿음이다. 이렇게 의지가 강한 것 이것 자체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좋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믿는다는 말은 혼자 쓰이는 동사가 아니에요. 앞에 목적어가 있어야 문장이 분명해지는 그런 동사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다. 교인들이 믿음을 말할 때는 우리가 그냥 믿음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렇게 앞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냥 사회에서 봐도 믿음 좋은 사람 또는 믿음직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이런 거 가지고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야, 내가 로마 감옥에서 소문을 들으니까 너네 진짜 의리 있는 사람들이래. 아니죠.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감옥에 있을 때 음식 같은 걸 넣어주긴 했어도 영치금을 주긴 했어도 에베소 교회는 그걸 안 했죠. 했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의리 있다고 말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참 의리 있대, 믿음이 좋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고난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믿음을 지켜가는 그 소식을 들었다. 내가 그 소식이 너무 기쁘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부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믿음이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의 기도 제목이 되고 또 우리에게도 복이 되는 예수 안에 있는 구원받았음의 확증, 믿음들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건 제가 나중에 또 설명 한번 드릴 테니까 쉽게 시작할게요. 예수님 믿는다는 건 뭔가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주권. 우리가 그분을 쥐고 흔드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 이거 믿는 거고요. 그분이 우리를 쥐고 계시는데 다스리시는데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이름이 사랑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십자가도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요약이고요. 이건 나중에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근데 이거 뒤바뀌면 이렇게 돼요. 만약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쪽에서 열심을 강조하게 되면 뭐라고 말하게 되냐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갈급한데 응답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정성껏 믿었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내가 내 모든 것을 들었는데 하나님 왜 내 마음대로 해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고백은 별로 좋은 고백은 아니잖아요. 탄원이 될 수는 있겠으나 그렇게 엎드려도 하나님 이렇게 답답한 마음에 엎드렸다가도 하나님 뜻을 깨닫고 일어서는 게 우리가 하는 기도, 좋은 기도인데 매일같이 그 차원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엉기는 거 그런 게 이제 습관이 되면 사실은 좋은 건 아니겠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풀물포 속에 집어 던지기로 했습니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집어넣기로 했는데 이유는 뭐냐면 자기를 경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묻는 겁니다. 네가 이제라도 그 불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라도 무릎 불 꿇으면 집어넣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세 친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유명한 말이에요. 폐하,
집어넣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 속에 들어갔을 때도 능히 우리를 꺼내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거기까지가 좋은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 폐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안 꺼내셔도 우리는 당신을 경배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믿음이죠. 건져 주시고 꺼내 주실 것은 믿습니다. 이것도 믿음이에요, 물론. 근데 그 믿음이지만 그렇게 안 하셔도 우리 하나님 내가 믿고 당신을 경배하지 않을 겁니다. 이 확실한 대상에 대한 무릎 꿇음, 이게 이제 좋은 믿음인 거죠. 무조건 건져주세요라는 믿음과는 좀 다른 문제가 돼요. 폴리갑 감독님이 이제 서머나의 감독이셨는데 화형 당하게 되죠. 마지막 화형장에서 그 지역에 존경받는 분이셨기 때문에 화형시키는 사람들도 마음이 좀 덜 좋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감독님 이제라도 모른다고 한번 하세요, 예수님. 그러면 살려준다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든 그분이 죽는 게 안 좋으니까 한번 폴리갑 감독이 그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내 나이가 이제 80이요. 80평생 예수님께서 한 번도 나를 부인하신 적 없는데 내가 지금 몇 년 더 살자고 예수를 부인하겠어. 자, 불을 붙이시오. 믿음과 열심을 혼동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폴리갑 감독이 기도를 하고 그 자리에서 갑자기 하늘이 쫙 열리면서 천군 천사들이 쫙 나와가지고 그 악한 것들을 탁탁탁탁 다 이제 쓸어 버린 다음에 천국으로 딱 감독님을 딱 안아서 쫙 데리고 올라가면 그 멋진 해피엔딩이죠, 그죠? 우리가 헐리우드, 홍콩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 자리에서 극적으로 살려주시는 예수님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주신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네. 그게 좋은 믿음이겠죠. 하면 된다. 어렸을 때 우리 집에도 붙어 있었어요. 하면 된다. 딱. 그리고 그 밑에 꼭 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아멘이죠. 보면서 제가 세뇌되는 거예요. 하면 된다. 하면 된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최고로 믿음 좋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최고로 흉악한 악당도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사실은 하면 된다는 건 좀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다스리심과 그분의 사랑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의 믿음 때문에 감사함을 엎드린다. 근데 어떤 믿음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우리 모두 그 믿음으로 승리를 살아가야 할 줄로 여러분의 믿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믿음이었어요. 두 번째 바울의 감사 제목은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이냐면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이렇게 말해요. 사랑도 그냥 낭만적으로 읊어대는 사랑이 아니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분명한 거 하나 있는데 여러분과 저는 모두를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 덧입혀진 하늘 사랑 아니고서는 우리가 모두를 사랑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오만이고 또 사랑에 성공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늘 말씀드립니다만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아침 하늘로부터 무엇인가가 부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랑으로 나설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뚜껑을 열고 우리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려고 나서는 거죠. 제가 이제 목사가 돼서 결혼 예배 제가 많이 인도하거든요. 저희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닌데도 1년에 뭐 10건 정도 제가 주례해요. 그러면 결혼 예배 가서 꼭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거스틴의 고백인데 뭐냐면 과거는 기억으로 존재하는 현재이고 미래는 기대로 존재하는 현재이다. 멋있는 말이에요. 멋있네. 네. 그 말을 하는 이유는 지금 결혼하는 시점이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이거는 과거에 사랑했던 기억들이 지금 현재로 와 있는 거잖아요. 미래에 행복하리라는 기대들이 또한 현재로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과거에 좋았던 기억들을 잊지 않는 지금의 아름다운 현재, 미래의 소망을 놓치지 않는 복된 현재, 이걸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 이거 가지고 주례하는 사람이 전국에 없어요. 저밖에 없어요. 네. 왜 중요하냐면 현재를 통과하지 않는 과거는
망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망상이라기보다 어떤 뭐랄까요? 내가 왕년에 어땠는데. 근데 사실 그건 별로 의미 없잖아요. 내가 왕년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뭐 그것 가지고 지금 살아내는 게 아니고 그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기억이 지금 내가 어떻든지 간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고 현재를 통과하지 않은 미래는 그야말로 그거는 망상일 수 있는 거죠. 하루 저녁에 집을 수십 채씩 졌다 부수다 하는데 지금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그거야말로 그저 헛된 꿈에 불과한 것이겠어요. 그래서 지금 결혼하려고 목사 앞에 서 있는 두 사람은 최고로 행복한 순간 지금을 기억하며 과거와 현재를 아름답게 어우를 수 있는 복된 현재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뭐 이러면서 제가 주례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꼭 덧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목사 앞에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이 현재를 현재 되게 하신 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에는 끈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주례를 해요. 네. 하늘로부터 부어진 사랑, 그 사랑만이 여러분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게 할 겁니다. 뭐 살다 보면 싸우거든요. 늘 그렇게 뽀송뽀송한 뭘 해도 예쁜 그런 마음 가지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세례장님 강한 긍정. 결혼 앞두고 있는데 제가 긴 뼈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부간의 사랑도 그렇게 사랑해서 둘이 살겠다고 나선 사랑도 하늘 사랑이어야만 해요. 아멘. 그래야 바르게 사랑할 수 있는 거고요. 자식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이기심을 넘지 않으려면 반드시 자식과 나 사이에 예수님 계셔야 되고요. 부모님이 된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에서 말하는 깡패들이 말하는 의리랑은 달라요. 진리 되신 주님이 필터링 그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연결시키고 있는 그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사랑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말할 때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뭐가 이게 풀려가지고 그냥 모두가 다 좋아요. 이래도 좋아. 이게 아니고요. 하늘 사랑으로 바르게 고난을 헤쳐나가고 하늘 사랑으로 그 복된 사역을 감당한다는 그 복된 소식을 들었던 거죠. 목회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잘하던 분들이 안 나와요. 그럼 이제 신방을 이제 가요. 그래서 왜 안 나오십니까? 그 열의 아홉은 뭐냐면 누구누구 꼴 보기 싫어서 안 나간다 그거예요. 가끔 제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 말을 고상하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방학이에요. 목사님 좀 겨울을 맞이했어요. 은유적으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 안에 이유들을 다 물어가다 보면 결국엔 누구누구 꼴 보기 싫어서 안 나간다 얘기해요. 그걸 여러 가지 말로 포장하는 거예요. 좀 쉬면 그게 나아지면 사실 신앙생활 하시면 좋은데 그 쉰다고 나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수록 예배당에 가서 엎드리고 물론 나를 그렇게 상처 준 사람 잘못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시기하는 마음, 힘든 마음이 생겼습니다만 그 마음 그냥 가만히 두면 안 되죠. 내가 좀 쉬면서 그 마음 다스리겠어요? 나와서 내려놓아야 될 마음을 쉬면서 못 다스려요. 그 마음 다스리려고 하는데 사실 그 마음이 가인에게 들어가서 아벨 죽인 거고요. 그 마음이 요셉 형들에게 들어가서 요셉 팔아넘긴 거고요. 그 마음이 사울에게 들어가서 다윗에게 창을 던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다스리고 쉬면서 잠잠해지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내려놓아야 하는 마음이고 그때 그 내려놓은 빈 마음만큼 하나님께서 하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고 하늘 사랑을 부어주실 때 지금의 내가 현재가 사랑하며 나서는 걸음이 되는 거고 현재가 의미를 찾을 때 지나간 나의 과거도 미래도 그 사랑 때문에 새로워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자들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살 수가 있는 거죠. 모두 다 사랑하리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셔서 지금보다는 더 많이 사랑하고 종국에는 모두 다 사랑하는 자로 그렇게 나를 해하는 자를 위해서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 닮은 스테반, 바울 이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 저도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희 교회가 10,000명, 10만 명 모이는 대형 교회가 되게 그런 기도한 적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해요. 하나님 누가 들어오든지 우리 교회 와서 따뜻함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아멘. 교회에 이제 뭐 악한 세력들이 있잖아요. 질서를 지키고 그들을 치료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그 일을 하다가 처음 사랑 잃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도 요새 기도 제목이고요. 하늘 사랑 안에서 모두를 사랑하는 교회의 거룩하고 복된 소문. 이 소문이 사랑하며 엎드린 자들에게 감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간절합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 오늘 들었는데 뭐냐 시청자들도 그런 하늘 사랑으로 충만한 모두 다 사랑하는 칭찬받는 감사의 기도 제목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모두 다 사랑하게 되는 하늘 사랑. 예, 이 믿음과 사랑이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해 들었던 소문이고 또 그 소문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엎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엎드리실 텐데 우리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소문이 서로를 감사로 눈물 짓게 하는 그런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며 사는 은혜로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죠. 감사합니다.